세계 이 3대 피자 회사를 꼽는다면 피자헛, 그리고 도미노 피자, 그리고 리틀 시저스 피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저마다 아주 이 독특한 이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로 승부를 합니다. 이 도미노 피자는 남보다 빠른 배달로 또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이 산 가격,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시장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파파존스라는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매출이 배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파존스가 기존 3대 피자 이 회사를 앞지를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파파존스는 피자의 본질로 승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피자의 본질은 맛입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최고의 맛을 이제 내는데 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 맛의 승부를 건 이 파파존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는 것, 특별히 위기의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해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물질도 의지도 해보고 지위도 의지도 해보고 또 우리의 경험, 지혜, 그걸 가지고 또 처세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기의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우리의 이 처세,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이제 서게 될 때에 자, 무엇을 가지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심하다라는 말씀은 이 맹렬하다, 또 무겁다라는 이런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이 기근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기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 기근에 대해서 어려움은 표시하고 있지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조금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기근은 아주 심한 기근인데, 자, 이 야곱의 처세, 야곱은 이 기근을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아들들에게 또다시 애굽에 가서 조금의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이 야곱과 요셉의 그 대면에서 요셉이 아버지,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조금의 양식으로서는 이 기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내 물질로, 또 내 경험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연약함을 발견하는데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자, 이 기근이 어느 때까지 가고 기근이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야곱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금의 양식으로 기근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조금의 양식으로 해결될 그런 기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가 사랑하고 그가 의지한 것은 절대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기근이 와서, 아주 심한 기근이 와서 이 생명의 위기가 있는 지경에서도 야곱은 고집을 아주 피우고 있고, 그리고 지난날 삶의 방식대로 그가 좋아하고 그가 사랑하면 꼭 붙잡고 절대 내려놓지 않는 이런 야곱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고 시간을 또 지체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을 붙잡고 아주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끌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자, 교회 생활도 시간만 지나가면 은혜를 받고 시간만 지나가면 믿음이 자란다. 자,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은 이건 여러분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잘못을 버려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고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 그건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 과감하게 버려야 신앙의 성장과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붙잡고 있는 한, 이건 아무리 시간을 꺼도 거기에는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랑하는 거 여전한데 시간만 보내면 내 믿음 자라고 구원을 얻는다. 자, 여러분,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버려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하면서 시간만 끌면, 지나면 변화된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가? 자, 이거 점검하고 이제 죽음이 꼭 여러분 점점 죽음이 이제 다가온다면 이건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는가? 이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제 해결과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심한 기근 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처세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처세에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야곱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중요한 이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이제 심각한 기근 가운데 또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가 이 아버지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먼저는 베냐민을 보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가족의 생명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온 가족이 기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고 도취되며 영혼이 죽어가는 거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욕심에 한번 빠지게 되면, 세상의 것 집착하게 되면 내 영혼이 곧 죽게 되어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주어지는 무서운 그런 치명적인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유다는 공동체의 위기, 생명의 위기,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기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또 이 리더십 때문에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제 공동체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 위기를 진단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냐민에 사로잡힌 이 야곱은 생명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러분, 이 유다의 탁월한 리더십인데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하고,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생명의 위기가 있다,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담보로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의 탁월한 리더십인데 그는 공동체의 문제를 잘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 자, 이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은 문제는 잘 판단하고 진단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희생하겠다, 이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건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는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다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담보로 해서 동생을 보내달라. 만약에 동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이런 리더십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는 자 축복합니다. 자,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면 다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희생을 하고 책임지는 자에게 여러분 리더십의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는 축복하시지만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9절 또 67절 68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 책임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아주 책임을 아주 잘 지는 그런 지파입니다. 여기 유다, 다윗, 또 여러분 예수님, 다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발휘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의 헌신적인 태도에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마침내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동안 꼭 잡고 있던 이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이 성경 구절은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은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신앙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근 중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기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베냐민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 여러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야곱인데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은 항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깨달을 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절대 이건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거 지혜고 이건 축복입니다. 그때 기도가 있고 그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은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야곱은 베냐민에게서 자유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 전에는 매여 있었습니다. 베냐민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그렇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이 오면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이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신앙이 오면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전에는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이제 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매달렸는데 믿음이 오니까 내려놓습니다. 자녀도 내려놓습니다. 회사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입니다. 자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매여 있었는데, 다 매여 있었는데 믿음이 오니까 자유합니다. 다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것 내려놨기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업도 맡기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려놓고 자유합니다. 자, 또한 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문제보다, 아들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을 때에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클 때, 그걸 우리가 믿을 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겸손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은 아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힘과 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주는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기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주어지는 이 경제적 기근, 영적인 기근,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꾸 정치가가 누가 바뀌면 이 시대적 이 기근, 이거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 기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뜻이 있습니다. 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기근은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근이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기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을 어떻게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기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세계적인 휴양지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휴양지인 프랑스의 니스,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 휴양지 니스에 끔찍하게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아름다운 곳에, 그 안전한 곳에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를 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다 자녀들 공부를 보낼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 요셉 앞에서 나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이 야곱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없어도 은혜가 필요하고, 문제가 주어져도 은혜가 있어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이 있어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나의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호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평신도 전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주한 미국 대사관 이 무역관 부관장직을 근무하시다가 이제 은혜 받고 이 전도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그 직장을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 이제 헌신한 아주 귀한 장로님입니다. 음호섭 장로님은 국내외 2,200여 교회에 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신 아주 귀한 평신도 전도 사역자인데, 이분이 기도 전도 섬김의 생명근 이야기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참 이 장로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 이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어머니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잃게 되니까 가정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머니는 냉정하게 형과 누나를 이제 나무집 살이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 이제 웃기 시작하는 핏덩어리를 남의 품에 또 보내버립니다. 입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신은 왜 보내지 못하는가 하니까 남의 집 가서 이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적고, 입양을 보내려고 하니까 나이는 많고, 애매한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 음호섭 장로님은 집에 남게 됐습니다. 엄마가 자녀들 다 보내고 그 아들을 부여잡고 펑펑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그 형편 가운데 그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교회에 가면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말을 따라서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카드를 주기 전에 이 음호섭에게 특별히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성탄 카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밥 좀 같이 드십시다. 기도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숟가락 들고 올 것 같아서 금방 이 강냉이 죽을 들어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그 강냉이 죽을 들어 마셨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같이 먹을까 봐 빨리 그 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그리고 그가 처음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운명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좌절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다 하는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기도했더니 예비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 위에서도 기도했더니 구름다리를 준비해 주셔서 능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 목회자 이 전도 세미나는 60회가 되는데 제1회 때 전도 세미나, 이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제 먹고, 왜냐하면 평신도만 이제 전도 훈련을 하다가 목회자들 위해서 전도 세미나 하면 교회에 더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집사였던 그가 제1회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한국 교회 주소록을 들고 기도원에 가서 그 주소록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목회자 이름을 부르면서 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한 200명이 올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쭉 그 교회 교단 주소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아주 냉정했고,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겨우 전화 한 통, 뭐 어떤 전도 집회냐고 전화 한 통만 왔다는 거예요. 그도 모르게 불평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세미나 이제 그 장소에서는 내일 식사 이제 200명 분을 그대로 준비할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예약한 대로 200명 해달라, 그대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봉사자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한 봉사자는 한 명도 등록이 안 됐는데 200문 그 식사를 누가 다 먹습니까? 뭐 이런 말까지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또 원망도 되고 해서 혼자 기도실로 달려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시작 전 20분 30분이 되어서 이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쭉 몰려와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183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봉사자 18명 합해서 201명, 딱 이 식사 준비한 대로 201명을 이제 식사, 이 점심 식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의 양식도 안 됩니다. 지체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시간도 유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처세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건 전적인 맡김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다른 것이 의지가 있으면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보고 안 되면 물질 의지하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맡김입니다.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벌어놓은 돈, 벌어놓은 뭐 부동산, 이거 의지하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전적으로 맡겼을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은 신실합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꾸 무언가 선택의 여지를 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해 주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더 점점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온리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기대라는 그 책에 보면 참 은혜로운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의 꿈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뭐 서울대 나와서 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 교수도 공부를 했는데, 꿈이 대학 교수인데 이제 주님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하기를 꿈이 대학 교수였는데 그 꿈과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그가 교육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전공을 이슬람 역사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이슬람 그 역사로 바꿨는데, 그 분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이 없었지만은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슬람 그 역사 쪽으로 이제 그 전공을 바꿨는데 15년이 지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적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난날 이슬람을 전공하게 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기회와 꿈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크고도 섬세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 맡길 때 풍성한 축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에 시므온도 왔고 베냐민도 왔고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셉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것 집착하는 것 내려놓을 때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